요한복음 8장에 우리가 앞부분을 좀 읽었습니다. 8장의 내용도 비교적 긴 절로 되어 있는데요. 요한복음의 특징 두 가지 정도로 그때 말씀드렸는데,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참 많은 그런 기적들을 표적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면서 몇 가지 정도로 7가지 혹은 8가지 정도의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과연 누구이신지 그것을 소개하고, 그분을 제대로 바라보고 믿는 것이 결국 영생을 얻는 길이다 하는 것을 이렇게 전달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나는 무엇이다 라고 하는 표현을 예수님께서 여러 번 사용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6장에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고, 오늘 우리가 읽어가는 이 요한복음 8장에서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런 표현들을 쓰십니다.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누구냐고 묻거든 어떻게 말해야 됩니까? 라고 말할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또 다른 말로 나는 나다 이런 표현을 모세에게 알려주셨던 그 표현을 사용해서 그 표현으로부터 여호와라고 하는 아주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여기라고 하는 하나님 칭호를 알려주시잖아요. 그럴 때 그 표현들을 그대로 헬라말로 옮겨가지고 이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나는 무엇이다 이런 표현을 써서 예수님 자신의 근본적인 정체가 누구이신가를 이 표현들을 통해서 사용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요한복음에 있어서 아주 독특한 그런 특징적인 면모가 된다라는 것을 이렇게 먼저 살펴볼 수 있겠고요. 요한복음은 내용이 굉장히 좀 다르다라는 것을 아마 아시게 될 겁니다. 우리가 지금 쭉 읽는 내용들도 보면 주님이 과연 누구이신가에 대한 그런 문제를 대단히 집중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에 대해 소개할 때 그분은 태초부터 계셨던 분,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분이 곧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가장 이 복음서 초두에 기록을 하면서 바로 그분은 메시아요, 그분 자신이 곧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고, 이에 대한 이 유대인들 혹은 종교 지도자들과의 많은 논쟁들이 이렇게 곳곳마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이야기의 시작은 현장에서 간음하고 있는 한 여인을 잡아와서 예수님 앞에 세웁니다. 예수님은 그때 예루살렘 성전에서 많은 무리들 앞에서 여전히 가르침을 베풀고 계셨던 때입니다. 그랬더니 이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현장에서 간음하고 있었던 여인을 붙잡아서 예수님 앞으로 그를 데려오고 무리들로 그로 하여금 주목하게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묻는 거죠. 자, 2절에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4절이죠. 5절에 보면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는데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이렇게 말한 겁니다. 자, 그들의 의도를 예수님이 다 간파하시죠. 그들의 의도가 뭐냐? 그 여인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하는 것 자체에 관심이 아니고 과연 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말할 것인가 하는 것을 시험해서 뭔가 그들로 하여금 종교적인 재판에 회부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었음을 말해주고 있어요. 만약에 이 여인을 그대로 내버려둬라 그러면 모세가 이렇게 기록한 율법을 어겼다, 그래서 이 율법을 범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돌로 치라 그러면 또 뭐라 그랬습니까? 당신이 그렇게 사람을 가르치는 그런 자로서 그렇게 말하는 것도 맞지 않다고 또 아마 빌미를 잡을 거예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진퇴양난입니다. 이렇게 말해도
또 저렇게 말해도 올무에 딱 걸려들게 하려고 할 의도를 가지고서 현장에서 간음하고 있는 여인을 붙잡아 예수님 앞에 세운 겁니다. 자, 그랬더니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아무 말씀을 하지 아니하시고 몸을 굽혀서 바닥에다가 손가락으로 어떤 글씨를 쓰죠. 글씨를 딱 썼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소개하지 않습니다. 2번 정도 이렇게 쓰셨던 표현들이 등장하는데 어떤 말씀을 쓰셨는지 학자들은 또 궁금해해요. 아마 말씀하신 이 내용을 쓰지 않았겠느냐 하는 것부터 이런저런 상상을 하지만 그에 관해서는 알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소개하지 않습니다. 어쨌건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바닥에 글씨를 딱 쓰고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 글씨를 보고서는 아무도 묻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그 예수님을 향해서 아주 기세당당하게 찾아와서 올무를 걸어서 어떻게든지 빌미를 삼아서 고소하겠다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의 그 모습이 조용해지고 잠잠해지게 된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또다시 바닥에다가 손가락으로 예수님께서 땅에 글씨를 쓰십니다. 그리고 그 글씨를 또다시 이렇게 살펴봤던 그 사람들은 어떻게 했다 그랬습니까?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어른부터 젊은이까지 한 사람 한 사람 그 현장을 떠나가게 되고 남은 사람은 오직 예수님과 그 여인만 2사람 딱 남았다는 겁니다. 도대체 어떠한 말씀을 쓰셨기에 또 주님이 하셨던 그 말씀을 듣지 않고 그렇게 반발했던 그 종교 지도자들조차도 그 자리를 아무 말 없이 떠나갈 수 있었을까? 참 신기합니다. 근데 어쨌거나 결과적으로는 예수님과 이 여자만 남게 되었어요. 예수님 말씀하시죠.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예,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죠. 예수님 말씀하셔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명백한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죄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이 너의 죄를 나도 네 죄를 용서한다. 묻지 않겠다. 덮어주겠다. 그 말이죠. 그러니 다시는 가서 또다시 이러한 죄를 범하지 말도록 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것은 죄를 용서해 주시는 주님의 선언임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을 정죄하지 않고 그의 죄를 덮어주시고서는 다시는 이러한 죄를 짓지 말도록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구원해 주시는 우리 주님의 귀한 은혜가 여기에 표현되어 있는 거죠. 은혜로 그의 죄를 덮어주고 그 은혜를 받았으니 다시는 그 은혜를 기억하고 죄 짓지 말고 바르게 살 것을 주님이 그 여인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제 2번째로 나는 무엇이다 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12절 말씀에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요한복음 1장에서도 세상을 비추는 참빛이 있었다 그러면서 주님 자신을 사도 요한이 그렇게 소개한 바가 있었죠. 그렇게 소개한 바가 있었는데 자, 여기서도 자, 주님 자신이 스스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게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이라든지 사도 요한이 사용하는 그 서신서에 등장하는 표현 가운데 빛, 어두움 이것은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죠. 빛이라 하는 것은 구원을 받는 것과 관계되고, 어둠은 죄 가운데서 결국 놓여 있는 그런 상태를 표현할 때 빛과 어둠 이런 표현들을 많이 사용하는 것을 보게 돼요. 여기서도 역시 그러한 부분으로 예수님 자신이 하셨던 말씀 중에 주님 자신이 세상을 비치는 빛이다, 생명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어둠 가운데 살고 어둠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그 생명의 빛을 통해서 그들이 이제 구원함에 이르게 되는 그런 말씀을 이걸 통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그렇게 말씀하셨더니, 자,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반발하냐면, 자, 네가 너를 위해서 증언하는 그 증언은 참될 수 없다. 그 말이죠. 이건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야, 네가 스스로 진실하다고 하는 말은 입증돼야 되지. 네가 아무리 그렇게 말해도 그거 어떻게 사실로 받아들여? 사람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말하는 이런 예수님 향해서 말하는 이런 논조는 지극히 인간적이고 지극히 이런 세상적인 잣대와 판단을 가지고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는 것이고, 예수님은 차원이 다른 말씀들을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과연 누구시냐, 예수님의 정체가 과연 무엇이냐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이 역시 이 본문 속에서도 계속 소개가 되고 있는 것을 봐요. 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그 말은 네가 스스로 하는 말은 참될 수 없다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왜냐,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고 있다는 거죠.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자신으로서 이 땅에 오셨다. 또 그분이 이 땅에 사신 일들을 마치시고는 다시 그곳으로 가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이런 종교 지도자들은 이 예수님의 정체를 일단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니까 그들의 이야기는 땅의 이야기들만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시죠. 15절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그들의 판단의 여부는 육체를 따라서 판단한다 이 말이죠. 대부분의 종교 지도자들은 이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고, 잘 아는 대로 바울 사도도 바리새인으로서 이 판단을 벗어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가 나중에 서신서에서 말하죠. 나도 전에는 육체를 따라서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말했지만 이제 난 육체를 따라서 생각하지 아니한다. 이런 표현을 사용한 겁니다. 자, 그러면서 주님께서 덧붙여 말씀하세요. 자, 16절 보면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시다. 주님 자신의 판단이 참되다. 혼자 있지 않고 나를 보내시니 하늘 아버지가 나와 함께 계시다.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된 바와 같이 내가 나를 위해서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해서 증언하신다. 그래서 그 증언이 모세의 율법에 따라서도 틀린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18절에서 그렇게 표현했죠. 그랬더니 계속 그들은 뭔 말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이해를 못하면서 네 아버지가 도대체 누구냐? 이렇게 얘기하다가 계속 묻는 거죠. 그랬더니 주님께서는 계속 말씀하세요. 바로 하늘 아버지, 성부 하나님을 이렇게 쭉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들은 계속 그 사실들이 아닌 딴 얘기만 계속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 자신이 이렇게 말하죠. 자, 그 말씀을 들었던 많은 종교 지도자들은 아무리 예수님하고 이야기해도 그 말을 받아들이질 않고 믿질 않았죠. 그러나 그 말을 듣고 믿는 그런 유대인들이 있었다고 표현합니다. 자, 30절에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었다 이렇게 표현하니까 예수님께서 덧붙여서 자,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런 말씀을 하셔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은 또 어떻게 이해합니까? 땅의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한 번도 종이 된 적이 없는데 뭘 우리를 자유케 한다고 말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34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그래서 그 종이 된다, 자유케 된다라고 하는 게 자신들이 실제로 종이 됐다, 자유인이 됐다, 그 이야기가 아니라 그들이 죄의 종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두고 자유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쭉 이런 말씀들을 하시면서 예수님 자신이 바로 하나님 자신, 하나님을 두고 어떤 유대인들도 아버지라 부를 수 없었거든요. 근데 계속 예수님은 내 아버지 이렇게 표현하시면서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말하고 그가 바로 세상의 빛이요 그가 바로 메시아로 세상의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사실들을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이 8장에서도 여전히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은 이런 표현들 계속적으로 종교 지도자들과의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진정으로 메시아다라고 그러면 다른 어떤 것도 걸릴 게 없어요. 그래서 순수하게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이게 그런 말이군요 하면서 믿는데, 이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불신앙과 이 율법에 대한 그릇된 잘못된 이해 때문에 계속 그 말을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 예수님과 논쟁이 붙는 그런 모습을 계속 발휘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러한 구원자이시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이 많이 배워서 깨닫고 알게 되는 게 아니고 순수하게 그분의 말씀을 듣고 믿고 하는 사람에게 이 사실이 깨달아진다라는 것을 압니다. 알게 되죠. 그래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늘 은혜에 속하는 것이고, 그것은 많이 배우고 많이 배우지 못하고 한 부분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하게 그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어느 누구든지 다 이런 구원에 이르게 되는 사실임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도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자가 됐고, 이렇게 죄의 용서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우리의 신분이 하늘에 속한 자답게 이제 주님을 섬기는 자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저와 여러분의 신분은 하늘에 속한 자다라고 하는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에 거하는 참 제자답게, 참으로 죄로부터 자유한 사람답게 또 이 하루 이 한 주간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하루의 첫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고 또 그 말씀을 따라 이 하루를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거하시는 주님, 저희 또한 주님 안에 거하면서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시고, 주님의 참된 제자답게 주께로부터 참된 자유함을 얻은 자답게 죄의 종로를 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즐겨 순종하며 행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보호자 앞에 나와서 이러한 삶 살기 위해 간절하게 간구하고 기도하는 모든 심령들에게 하나님 풍성한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